할렐루야. 화창한 봄날입니다. 아가페 성도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낮에 너무 좋아요. 그 따뜻한 봄날에 햇빛도 따스하고 화창한 날씨에 벚꽃들이 그렇게 많이 피었더라고요. 가로수마다 활짝 피어 있는 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도 산책길로 걸으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벚꽃도 구경하시고 하늘도 쳐다보시고 또 하늘에 나는 새들도 보면서 새소리도 들으시고 호수에 헤엄쳐 다니는 오리도 보시고 또 그러한 것을 볼 때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이게 멀리서 보니까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그래서 낮에 여러분 따뜻하니까 집에만 계시지 말고 나오셔서 햇빛도 쬐이시고 걸어 다니시고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으로 보면,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 언약만을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 전체는 첫 언약과 두 번째 언약, 또 새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율법과 복음을 말하고 있고 옛것과 새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한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육신의 생명으로 내 생각, 내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소리 듣고 살아가느냐,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옛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새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성경은 두 가지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제 주일날 또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그 준비를, 예배당에 나와서 청소도 하고 또 준비할 거 준비하고 계란도 또 준비하고 이런 그런 이제 그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제가 보니까 그 예전에 저희 어머님 그 예배당에 나오셨던 그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께서는 이제 멀리 지방으로 이제 한 10년, 그 정도 10년 넘게, 그 전에 이제 몇십 년 됐죠. 근데 오래간만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인사를 하셔서 예, 장로님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서로 이제 안부 전화, 이제 안부를 이렇게 이제 전하고 서로 대화를 했는데, 그럼 장로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새 언약은 신천지들이 얘기하는 말인데, 그리고 이단들이 하는 말인데, 아니 그 새 언약과 이런 이단들이 쓰는 말들을 목사님께서 그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그 설교를 들으니까 그 좀 전화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그러셨군요. 장로님, 성경 전체는요,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만세 전에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고 경륜이고,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옛 언약에 대한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그 새 언약 그 새 언약 이단이 쓰는 그 용어와 단어를 목사님 꼭 쓰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한 새 언약과 그러한 그 이단들이 쓰는 또 신천지들이 쓰는 용어나 그 말씀을 전하면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께서. 그러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싫어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장로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화를 나누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복음은 장로님,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신천지와 이단들이 썼다고 해서 정말 참 복음이고 진리인데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목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제가 그 장로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런데 제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정말 마음이 너무 찢어지게, 너무 이렇게 막 결려올 정도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 이렇게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도 모르고 있구나. 많은 이들이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고난주일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와 목적을 바로 알지 못하는구나. 부활주일인 오늘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있구나.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장로님께서 어제 전화통화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 이 성경의 말씀의 전체가 언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맹세하셨어요.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그 언약이 내 안에 계신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맹세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목회자인 저부터, 나부터 똑바로 알고 성령으로 되새김질 받아서 성경을 바로 알고 분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들에게 양육을 시키고 참된 복음을, 이 진리의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바로 전파해야 되겠구나. 그러한 마음이 더욱 다져졌습니다.
우리가 숨어서 이단들이 그 새 언약과 그러한 그 단어와 용어를 썼다고 해서 그들이 그렇게 전한다 해서 그것을 그들이 썼다고 해서 저희들이 숨어서 복음을 똑바로 전하지 못한다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전하시길 원하시는지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알고 신천지든 이단이든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장로님, 이단들은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입니다. 흉내내는 거예요. 장로님, 성경 전체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은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장로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장로님과 대화를 하고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아가페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요? 사망 권세를 깨시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죄와 사망을 영원히 끊고 새 언약을 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하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어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이 신명기 30장 6절에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셔서 영생을 주시려고,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 되어 살아가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말씀하세요. 10장 9절에 보면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두 번째 언약과 그 새 언약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분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분별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6장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호세아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말씀하세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 만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언약의 신실함을 온 세상에 나타내어 보이셨습니다.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또 우리 죄를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대속하신 것을 우리의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원한 속죄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 안에 오신 것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1절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전하든지 다른 사도들이 전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실제가 되어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아가페 성도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20절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리가 없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하십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성도의 믿음도 거짓이며 전도하는 것도 헛된 일이고 죄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없기에 성도들이 가장 불쌍한 존재일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증인들이 있음을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내 안에 예수님의 다시 사심에 분명한 믿음이 있는지를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은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는다는 그 표현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안에 오심으로 우리로 주님께서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14절,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한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대속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다는 그것만을 전합니다. 부활하신 이유와 무엇 때문에 부활하셨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무엇을 이루려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활하시게 되셨는지 그러한 말들을 하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드렸습니다. 또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시려고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나님 아버지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째 것으로 살아가야 하나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이 내 안에 이루는 삶으로 살아감으로 두 번째 언약이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이루어져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루어져야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3장 32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 현대인 성경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 우리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은 내 법을 너희 속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우리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새 언약을 알아야 돼요. 새 언약이 뭔지 또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여기서 나의 법은 두 번째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새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우신 그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우리 안에 새 계명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언약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6장에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너와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알도록 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의 씨로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셔서 내 마음의 새 언약을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리스도를 누가 음부로 내려가겠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10장 6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6절에서 9절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 있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로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이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복음입니다. 말씀이 복음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로마서 10장 8절에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고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두 번째 언약을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심으로 믿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에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게 되는 거고, 그 믿음으로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전파해야 하는데 무엇을 전파해야 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었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로마서 10장 8절.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천국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인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도 이루시고 의로움도 이루어지고 제사함도 이루어지고 의로움도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아멘 함으로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4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계명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키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게 해주시고 진리의 법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매일 매순간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 안에 부어주시고 아가페 사랑을 공급해 주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고 진리의 법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생을 주심으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안에 부어 주심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사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이루어 주심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진리의 법으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어지고 누리고 살아가게 해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어 보여주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전파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매일 매순간 일상 속에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일하심을 보며 나타내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실제가 되어 전하며 살아가시는 아가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8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 뭐라고요? 약속의 자녀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약속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약속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십니다. 주여 3창은 기도하십니다. 주여